오늘은 6월 16일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49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부활 신앙을 계속 얘기합니다. 부활을 믿어라 라고 말하면서 부활을 믿는 성도는 우리 삶 속에 현실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지만, 고난이 있지만, 그래도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성도라면 늘 소망을 품고 희망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계속 말씀을 보면서 한번 살펴볼게요. 35절입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부활이라는 것이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는데 어떻게 몸이 살아나냐. 분명히 흙에 묻혔는데 썩었을 텐데 어떻게 살아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리석은 자요, 믿지 않는 자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너희가 그 농사를 열 때 씨를 뿌리지 않느냐, 씨를 심지 않느냐 이거예요. 씨를 심는데 그 씨앗이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씨앗의 모습이 아니라 식물의 모습으로 성장하잖아요. 씨앗은 죽어버리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지는 거죠. 쌀이나 밀이나 뭐 다 그런 거예요. 씨앗은 전혀 우리가 씨앗의 모양과 다 장성한 식물의 모양은 전혀 다르지 않느냐 이거예요. 부활은 마찬가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 몸의 부활을 이미 예표하고 보여주고 있는데 왜 못 믿느냐?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는 썩어도 그 씨앗이 죽어야 새로운 형태의 식물이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 육체가 죽어야 새로운 부활체의 모양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날 수가 있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현재의 모습 속에서, 현재의 고난 속에서 우리가 다시 태어날, 다시 하나님이 주실 은혜, 그 부활을 믿으며 소망하며 살아야 된다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또 성경 볼게요. 37절입니다.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말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맨 마지막에 42절에 부활은 썩을 것으로 심지만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다 이거예요. 썩는 것은 연약하죠. 죽는 거고 사라지는 거고 유한한 거예요. 썩지 아니할 것은 무한한 거예요. 강한 거예요. 거룩한 거예요. 깨끗한 거예요. 즉 썩은 우리 육체가 죽으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부활하는데 무슨 말이에요? 온전한 육체로 부활한다. 능력 있는 육체로 부활한다. 거룩한 육체로 부활한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37절에 바울이 얘기한 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씨 뿌리는 비유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뿌린다는 거예요. 뿌린다는 거예요. 씨를. 그리고 다만 씨를 뿌릴 때 그 씨가 영원할 것을 믿고 씨를 뿌리냐 이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왜 씨를 뿌리냐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그 씨 속에 있는 뭐예요? 알맹이를 바라보면서 뿌리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렇죠. 씨는 그 속에 있는 알맹이가 나중에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질은 같아요. 그런데 모양은 다른 거예요. 본질은 같지만 모양은 달라. 그리고 우리의 본질은 뭐예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믿는 나의 믿음, 그 성도의 믿음, 부활을 소망하는 그 소망은 본질은 같지만 지금 현재는 우리 육체를 입고 있지만 나중에는 알맹이, 이 속에 있는 거룩한 육체, 썩지 아니할 육체로 우리가 부활할 것이다. 현재의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은 사라질 것이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모든 것들을 소망하며 믿으며 확신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활을 확신하는 사람은 현실의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어도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바울이 하고 있다는 거죠. 또 성경 볼게요. 45절입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으니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이 신령한 사람이니라. 바울이 아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사람을 먼저 만들었잖아요. 그 첫사람의 이름이 아담입니다. 아담. 첫사람을 아담을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담은 뭘로 만들었습니까? 흙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담이 이 땅에 왔다고 성경이 써 있어요. 두 번째 아담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뭡니까? 이미 죄로 죽은 나를 살려주기 위해서 오신 아담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 아담은 내 육신을 살린 거지만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영을 살리신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46절에 그러나 신령한 사람이 아니다. 육의 사람이다. 우리는. 그리고 그 다음이 신령한 사람이다. 순서가 있어요. 먼저는 뭐다? 육의 사람. 두 번째는 신령한 사람. 무슨 말이냐? 먼저는 이 땅에 올 때 우리가 육으로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부활을 소망하게 되면 이 땅에서 그 믿음을 갖고 세상을 떠나게 되면 둘째 아담의 은혜로 인하여 신령한 사람이 된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다시. 바울은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전체 내용은 그겁니다. 너희들은 부활한다. 이걸 믿어라. 현재 어렵고 힘든 모든 일들, 그 육체의 고난, 당연한 것이다. 왜? 썩는 육체니까. 첫째 아담으로부터 온 육체니까. 그러나 우리는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소망해야 된다. 우리는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을 소망하며 부활을 소망하며 이겨내야 된다. 믿음의 여정을 나아가야 된다. 오늘도 이 부활의 확신을 갖고 현실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이 부활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